지난 시간부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언어의 생활, 그래서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을 패러디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체프먼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요, 무려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천만 부면 전 세계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40여 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크리스천 책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특히 가정의 위기, 또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꼭 필요한 언어에 대한 내용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있기도 한데요. 이거를 제가 패러디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이 5가지를 우리는 앞으로 5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인정하는 말인데요. 오늘 엘피스 오케스트라 어떻습니까? 참 잘했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그게 뭐야 하면서 좋지 못한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정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늘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모션을 취하면서 같이 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인정하는 말인데요. 원래 수어에서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다 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네, 항상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인정하는 말 중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자, 인정하는 말 다음에 2가지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함께 2개를 얹어서 시계를 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네, 함께하는 시간. 이 함께하는 시간, 내 눈이 너를 보고 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족과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하지 않느냐? 물론 함께하지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는 우리는 함께 가족 식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함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함께하는 시간은요,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함께 있지만 그 모든 삶이 다 따로따로해요. 핸드폰 보면서 함께 같이 밥을 먹어도요, 같이 이야기하거나 같이 함께 좋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서로 간에 앉아있긴 하지만 각자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자, 2과 2이 합하면 뭐가 되죠? 4가 되죠. 우리 함께 3번째 따라서 봅니다. 선물. 자, 3번째 언어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액자를 생각하면서 선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을 하죠. 아무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사랑의 언어의 3번째.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선남, 선녀 어떻습니까? 가슴 설레죠. 예전에는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흔히 어른들 어디서 주워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타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정한 말을 할 건데요. 선물은 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액자, 여러분의 얼굴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직하겠죠. 3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액자처럼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그냥 주는 거, 비싼 거, 여성들이 말하는 뭡니까? 샤넬, 루이비통, 이게 여러 가지들, 수백만 원짜리 하는 것을 받아서 그게 감동이 아니라 조그만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 그 속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선물이 2가지에서 4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펴볼까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 고백합니다. 봉사. 네, 봉사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섬기겠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잘 봐보세요. 손가락이 모아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한 가정의 안에서도 아내가 원하는 게 뭐일까? 있죠? 아내는 설거지하기를 원하겠죠. 또 남편이 원하는 게 뭐일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섬김, 봉사.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스킨십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스킨십. 악수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면서 손을 잡고 또 부부가 손을 잡고 이게 뭡니까? 이 스킨십. 이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겠어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둘둘이 앞에서 선물. 네 번째, 봉사. 마지막에 스킨십.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인정하는 말. 게리 셰프먼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서 상대방에게 우리 전통적인 남성들 어떻습니까? 참 입이 무거워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했다 말을 못합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런 표현이 어색해서 아버지 사과드세요. 사랑해요 말을 못해요. 자,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볼까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돼. 자꾸 수고했다, 기특하구나, 넌 최고야, 잘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손을 볼까요? 최고야. 자, 옆 사람에게 왜 해야 되냐면요, 이제 오늘 인정하는 말을 제가 고민하면서 어떤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하나였고 세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리장이고 부유한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정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정한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좋은 것도 있지만 OECD 국가 중에 불명예스러운 게 참 많지요. 교통사고율 1위, 자살률 1위, 그 중에 뭐예요? 이혼율 1위입니다. 선남 선녀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만나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초능력이에요. 어린 10대들 아직 몰라요. 20대 넘어서 이제 사랑의 눈을 뜨고 남성이 특히 여성에 대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피곤치 않아요. 광주를, 서울을 데려다 줘도 그렇게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리고 또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요. 그런데 그 초능력이 점차 없어지죠. 어느 순간에 최고의 결정이 결혼 때예요. 인생의 결혼이 최고의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있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때요? 점차 초능력이 초자가 빠져주고 능력, 더 가면 갈수록 무능력. 내가 이러려고 살려고 했나. 그런데 변한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을 다 압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선남 선녀는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하객들은 알잖아요. 박수 치면서 씁쓸히 합니다. 너희들도 언젠가 우리가 가는 길을 가게 되겠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저는 통계청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초혼
연령이 34세입니다. 평균은 34세는 참 늦어졌어요. 남자 여자 다 합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인구가 5천만입니다. 정확히 5,150 몇만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5,150만이 넘는데 그 중에서 총 연령이 약 34세입니다. 평균. 그런데요, 결혼하는 숫자가 작년 기준에서 봤더니 약 19만 명 커플이 결혼했어요. 19만 명. 19만의 커플이 결혼했는데요. 이혼이, 놀라지 마세요. 9만 3천 커플 이상 이혼했습니다. 47% 정도가 이혼합니다. 그렇게 좋을 때 언제고 거의 2명 중 2커플 중에 1커플이 이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잖아요. 부부간의 상관을 흔히 말하는 로또라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맞다고 해서 서로 갈라섭니까? 갈라서는 파혼하는 평균 연령을 봤더니 50세예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궁금하면 제가 예배 끝나고 그거 링크해서 걸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다시 재혼하는 연령 평균이 51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앞으로 우리 시대,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을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참고 못 삽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말 때문에. 인정하는 말, 상대방에 대하여서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참고 살아왔어요. 지금은요, 못 참아요.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결혼식장에서 박수를 치면서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의 젊은 20대들이 헬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어르신들도 그럽니다. 박수 치면서, 쓰리슨 박수를 치면서 Welcome to the hell. 결혼 지역에 온 것을 환영한다. 오죽했으면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게리 체프먼,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5가지만 잘하면, 5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말에 결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이제 본문을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삭개오는 누구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삭개오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온 본문이에요. 그것도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얼마나 바쁩니까? 일주일의 공생에 남았는데 예수님이 할 일 없으셔서 이 삭개오 있는 여리고로 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삭개오에게로 향하여서 그를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선포할 것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 다시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그냥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나가시더라, 디에르케토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요, 일부러 목적을 두고 통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것, 우리는 우연적으로 지나가신 것,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디에르케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한, 오늘 10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카이 이두라는 말을 우리는 생략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목적이 그곳에 드러나 있는데 왜 지나가셨는가? 오늘 함께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 어느 누군가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것,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되임이더라. 아멘. 보라 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 카이 이두라는 말은 그런데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일부러 통과하여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가 어떤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원래 헬라 원문은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pure, 죄가 없는, innocent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순결한, 순수한, 죄가 없는, 의로운 이 모든 뜻을 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가 자카이오스라고 지어졌어요. 정말로 퓨어한 사람, 이노센트한 사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유대인들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 얼마 세금을 냈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합법적인 탈세를 했던 그야말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눈 감아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얻었던 부자다라고 소개합니다.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이었어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됐는데 그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어서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자 하다라는 헬라 원문이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만나기를 원했던 단어입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자기의 부정직한 것을 뒤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일사각오의 신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미완료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되고 반복되는 삶. 그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고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는 무시하고 삽니다. 철저한 고독 가운데 외톨이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요. 좀 이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삭개오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아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누구도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물론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바쁜 공생애를 뒤로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 그때에 삭개오가 마침 예수님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자기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 정도 되면 나이가 못해도 40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 개혁교에서는 예전에 개혁한 것을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잎을 가리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띄어요. 하지만 나는 잎이 넓은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외로웠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해졌던 입이 커서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드디어 주어가 바뀝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아나 블레퍼라고 나는 주목하여서 위를 쳐다보았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삭개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부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는 반말을 했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냥 성경의 표현이니까. 지금 영어식 표현도 그러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 그 자체가 존댓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 세리장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나이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33살, 육신주로 보자면 33살인 예수님께서 나이가 40살이 넘는 어른에게 함부로 부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삭개오를 그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중학교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꽃이라는 존재가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의 시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린 자녀 태어나면 아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 때는 잊어버리고 자라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의 욕심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자녀와 부모와 대립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삶에 우리의 언어가 온도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가 뭐냐? 상대방에 대하여서 가시 같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비로소 삭개오는요 어쩌면 예수님께로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그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초청하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이 놀라운 사건은 웬 시츄에이션입니까? 모두가 다 그를 멸시합니다. 경멸합니다. 세리장이면 뭐합니까? 돈 많은 부자면 뭐합니까? 뒤에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을 그때인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니 삭개오의 마음에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큰 소리로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아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는 이 원문이 카트 오노마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오노마예요. 카트라는 것은요, 따로따로 인디비주얼리라는, 따로따로 어떻게 큰 소리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따로따로 큰 소리로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요, 세리나 죄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수로버리게 여인 뭐라고 합니까?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만큼 개만 또 못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고, 아, 저 세리장 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개라고 해보세요. 근데 거기다 욕을 붙여서 뒤에 개 동생, 개 아들, 강아지. 제가 차마 욕은 못하겠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개 땡땡 해보세요. 기름 좋죠. 기분이 좋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좋을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서 욕을 한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에게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이고 그는 개 땡땡이라고 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이렇게 인정받는 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그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 사람에게 손을 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장로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태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 옆 사람에게
세상에 존재함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권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집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인정해 준 그 자체는 뭐예요? 그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더라 하더라. 아멘. 무사람 밑줄 할까? 이게 판테스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수군거려 디에공기존이라는 말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초청한,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그 삭개오를 불평하며 투덜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밑줄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불평하며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죄인됨을 주님께서 아마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8절 우리가 나중에 선포하겠습니다마는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어졌는지,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신분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는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인정하는 말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에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9절 상반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 아닌 구원의 자녀로 선포해 주셨어요. 아니 구원의 집으로, 그래서 뭡니까? 삭개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목적이 소개됩니다.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엘덴, 엘코마이, 왜 오셨는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역사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교육학에 호빙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호빙 이펙트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토마스 호빙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태학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줘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데 그 인정의 말 한마디로 그는 훌륭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지요.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킵니다. 너 정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겠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못했나 보지요. 그런데 유독 그의 선생님만은 인정합니다. 아니야. 너는 훌륭한 무용수가 될 수 있어.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어. 정말로 마돈나는요, 세계가 인정하는 가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려운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가 친히 평소 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장례식의 모든 비용까지 마돈나가 대줬다라는 것입니다. 호빙 임팩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였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정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해 주는 말, 부부가 부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부터는 인정하는 말. 넌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 너는 최고야.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함께 다시 한번 엄지척을 하면서 당신은 특별합니다. 시작.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 뜻이 뭡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파스칼이 그랬나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자주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 그는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욕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의 삶을 뒤로하고 그는 자기 옛 생활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짜고짜 나타나서 너 왜 나 부인했니? 너 우리 별로 죽어볼래?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다하시고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야. 페트로스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 아니에요? 너는 흔들리는 갈대지만 너는 반석이야. 그에게 아무런 탓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한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인정해 줍니다. 흔들리는 갈대였던 베드로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 인정해 준 것처럼 베드로를 인정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시몬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찬양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가페스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은 왜 나를 버리고 너 고기 잡으러 왔느냐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물론 그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해서 필레오, 친구 간의 우호적인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파스메, 나중에 필레오로 예수님이 물으시니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 그러면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도구적 인간이다. 호모 파베르라는 말을 합니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말.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호모 루덴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게 뭐일까요? 동물과의 차이가 뭐일까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적인 존재, 말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호모 로켄스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호모 로켄스. 호모 로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어적인 인간이에요.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너는 특별해. 이런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치명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베드로의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유대인이지만 그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도 불러주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회개한 그날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이 아니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록 유대인들은 그런 죄를 취급했어요. 그를 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구원을 선포했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보세요. 사람이 말로써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결실이 있는지 오늘 8절 삭개오의 다짐을 함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까? 그는 앉아서 있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그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삭개오가 어떠한 회개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8절에 다시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앉아있던 그가 이제 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서서 겸손한 삶으로 군림하는 왕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섬기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인정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리 바른 말이지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 그의 마음에서 이런 결단이 있게 된 거예요. 구약으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특히 속건제는 배상제물이에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남의 것을 함부로 취했을 경우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면 됩니다. 20%예요. 그런데 몇 배예요? 20%가 아니라 400배를 갚겠대요.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 누가 그를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호모 로켄스예요. 또 하나 생각하면 호모 사피엔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성적인 인간,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도구적인 인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호모로켄스, 언어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주셨어요.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살립니까?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 부정적인 말들은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말, 그런 말을 통하여 오늘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슴에 놓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널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너의 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이름 기록되진 자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